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돼서 수천 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칫 이게 중동의 전쟁으로 나아가 어쩌면 세계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마저도 하는 때입니다.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사륙이고 범죄이고 테러이기 때문에 분명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당장 멈춰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오래전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오랜 세월 자신의 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오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 땅으로부터 힘으로 내쫓아낸 이후에 생겨진 문제라는 이 역사적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에는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관여했고 힘 있는 나라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하던 영국이 일이 너무 복잡하니까 손을 놓아 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떠안았다가 지금 미국은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가? 빚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됐고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나치 독일은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서방의 이스라엘을 향한 빚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원했고 빚이 있는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 편에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 팔레스타인 자신들의 땅으로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일부 남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살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에 의해 물과 전기가 공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 생존의 문제를 날마다 걱정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한 테러가 어떤 이유에서든 옳은 일이 될 수는 없겠지요. 결국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강대국들이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절대 나를 희생하며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내 욕심과 나름의 이유가, 계획이, 이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이것은 언제고 터질 수밖에 없었던 화약고와 같은 것이었고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 또는 테러입니다. 결국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지금 양쪽 모두의 무자비한 피해,
보복으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륙의 현장을 온 세계가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오직 참된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어두움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우리도 단순히 경제의 논리라 어떤 이권의 문제로 바라보기 전에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는 이 욕망의 어두움 앞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전쟁은 어떤 이유라도 끔찍하고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전쟁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정복되면서 당시 유다의 상당수의 거주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 유대, 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문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루어지는 이 전쟁이,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 전쟁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중동 땅에, 지금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 페르시아 어디입니까?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란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의 바벨론 어디입니까? 지금 중동 땅에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문제에 중동 문제가 되고, 중동 문제가 세계 문제가 되고, 세상이 잘났다고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다고 자부하지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욕망은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따라갈 뿐이지 사람이 이 땅에 결코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생명에 대해 책임지지 않잖아요. 아무도 내 편인 것 같지만 한순간에 배신하고 돌아서고 내 이권을 위해서 철저하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네 편이나 내 편이라 딱 갈라지고 있잖아요. 뭐가 선입니까? 보복과 피만 난무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그저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 근데 그게 자기 힘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말씀에 분명하게 그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귀족들, 박식한 사람들, 그리고 각 분야의 장인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아수르를 점령하고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가지게 됐잖아요. 아수르하고는 다르게 아수르는 좀 잔인했어요. 무자비했어요. 아수르는 이 민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는데 바벨론은 좀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다를 바가 있겠느냐 말은, 정책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들을 노예로 단순히 부려먹기보다는 정착하게 했어요, 그곳에. 근데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정착을 해버리게 되니까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관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문화에 정착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정착이 돼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중심에 살게 되면 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생각을 두고 내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내 생각은 얼마든지 변질이 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정착이 되어져 버리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그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버리게 됩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후에도 바벨론의 침략은 계속 있었고요. 유일하게 예루살렘만 바벨론군에 무너지지 않은 상태. 그러나 이미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였고 결국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군은 약 8,000명의 포로와 엄청난 노획물을 끌고 돌아왔고요. 이때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랬는데 세상이 볼 때 야 너의 신이 졌어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땅을 소유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집착하는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이 구원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인 이스라엘의 회복, 땅의 회복이 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팔레스타인을 몰아내서라도 자기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에게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적어도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골칫거리가 생기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자부한 그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신앙과 정체성, 삶의 양식과 신앙의 문제 등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었고, 그러는 중에 바벨론이 이제는 그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나, 그런 세상과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바른 신앙이 있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가치관이 흔들려 있고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고 일상의 세상 중심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더 좋은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바벨론이 지혜가 있고 좀 한번 나도 출세해 보겠노라는 노력을 조금만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안락한 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그런 자리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타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미 포로된 입장에서 여기서 내가 성공하면 되잖아. 내가 신앙 지킬 수 있어. 이게 인생에 가진 착각이라고요. 성공하고 신앙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아니요, 신앙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성공을 맛봐야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신앙 지킨다는 건 100번 시도해봐야 100번 실패하는 일입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포위와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이 주는 비전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의 전그릇,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이방 백성들이 가져갔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국가 간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들의 전쟁에 승리한 것은 그들의 신이 이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이 너네 신을 이겼어 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께서 넘기심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져간 줄 알지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셨다. 왜요?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을 위한 몽둥이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도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 페르시아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패권이 계속 바뀌게 되고요. 오스만 트루크 제국에 의해서 거기가 통치가 되게 되고요. 그러다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멸망하게 되면서요. 이게 멸망하게 되면서 그때 중동이 이렇게 저렇게 막 쪼개지는데 그때 영국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영국이 그때 개입하면서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 너 땅 줄게 그러고 자기 맘대로 주고, 그러니까 땅을 주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야, 반반 나눠 가지자 그래요. 내가 우리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띵동 누르더니 들어와가지고 야, 이제 너 여기 반만 써, 거실하고 이쪽 안방은 내가 쓸게. 그럼 뭐라 그래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미쳤냐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지요. 근데 이 사람이 띵동 벨 두르는 사람이 힘이 더 세. 그래가지고 막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망 나왔어요. 맞으니까. 그랬더니 문을 닫아버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이래. 들어가지도 못해.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다 각자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시작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역사 얘기하다가 설교를 마칠 수가 없으니까 본문과 관계가 있어서 우리 이제 수시도 보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질문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신은 누구 편을 듭니까? 뭐 이런 거. 역사를 알아야 편을 들어야 될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요즘엔 대학 가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그죠? 대학 가서 가르쳐 주면 되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눈에 실패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잠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며 산단 말입니다. 그때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때 실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마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셨는데 바벨론은 자기들이 이긴 줄 착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권력의 핵심에 두십니다. 와, 성공했구나, 그런 분위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 꿈이 있는 사람이나 세상의 성공이 좋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성공은 사실 골칫거리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에 성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그닥 욕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그 길을 가기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권세를 가지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문제 아닙니까? 나 예수를 믿는데 주의 일을 하고는 싶은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그것을 반대하는 문제들을 나에게 부딪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 골칫거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실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출세길 때문에 결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요? 어떤 문제요? 바벨론에서 출세하려면 신전에 바친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 세상 권세 얻는 게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사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사실은 괴로운 기도해야 될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거절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목사가 되고 다 교회에서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지 대다수의 사람은 일터 세상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나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건 동일합니다. 일터의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그럼 그 일터 속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처한 현실이고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세상 권세를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순간 갈등하게 되고 타협하고 그러다 심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우리는 세상 권세도 얻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40일 기도합시다. 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일상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걸어가야 하는 길, 기도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 그렇게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거 바뀌면 괴롭고 이거 놓치면 주의 길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로 주제에 한 자리 준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뜻을 정하였다. 거절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를 따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결정했어, 내가 결단했어, 이 말은 그래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전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타협하지 않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배째라식으로 막 나갑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냥 가가지고 무력으로 쫓아내버리니까 이 난리통에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무력, 그런 건 없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요, 그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개입된 상태에서 결정하지, 하나님 이건 잠깐만 모른 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빼놓고 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뛰어난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다양한 문제들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현장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상황을,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상황,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 잘못된 선택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실수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믿음, 내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러면 타협하거든요. 상처받고 쓰러지고 해결되는 듯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다 바뀌어버려요. 이름만이 아닙니다. 지위도 환경도 삶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깟 성공이 무엇입니까? 왜 내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냐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변질되면 막 대응하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의 감정으로 일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믿으면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세요. 출세를 위해 다니엘 이름이 바뀌어도 다니엘서에는 여전히 다니엘이라고 기록될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할 만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우리와 다른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지요.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스워지면 안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 똑같더라. 예수 믿는 사람도 상황이 그러면 그런 선택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야, 세상 편하게 살더라. 마음대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유와 먹고. 야, 난 그런 예수는 못 믿겠더라. 여러분, 우리 세상 앞에 우스워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쉬운 상대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다 무조건 다 뭐 이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는 미련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을 먹었다면 환관장은 그저 다니엘은 수많은 그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환관장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십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다니엘의 마음이 쉬웠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미련스러워 보이는 자신의 모습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해? 그런 건 심지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결단의 고난이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결하기 위해 왕에게 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믿음을 지킨 다니엘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사용되기에 언제나 우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리고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넣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보고 겉으로는 융통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얼마나 좋냐고 이따위 소리를 하겠지만, 그 세상에선 잠시 괜찮겠지만 그 사람들 속으로 다 깔봅니다. 너가 믿는 예수 내가 믿나 봐라.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됩니다. 말씀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을 보세요. 뜻을 정하였을 뿐인데 환관장에 환심을 산 것만이 아닙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려움이 또 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입니다. 이방의 왕이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가져왔다. 너희 신이 졌어. 너의 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신이 위대해 라고 얘기했던 그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넷살에 마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기가 막히게 해결하시고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찬양 받으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니엘은 맨날 곧다이 음식만 먹고 살았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없는 대답은 해드릴 수 없는데 성경에 거기에 대한 힌트를 줬어요. 다니엘 10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그 고기, 맛있는 음식을 잠시 다 끊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그저 그렇게 곧다이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진짜 은혜 누리며 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세요. 하나님의 뜻에 서세요. 세상이 익숙하니까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잖아요. 말씀 앞으로 오세요. 기도하세요. 눈물로 엎드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세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사세요. 세상의 가치관 들고 와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도록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